우리를 대표하여 이유상 청년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못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도 어디서든 예배를 함께하고 있으니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경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사소한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복음서 하나로 통합이라는 주제로 오경희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되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상황이 조금 우리 PPT 넘어가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부원들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모아야 되겠죠?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PPT는 그대로 아직 진행해도 되는데 바꿔주셨나요? 바꾸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 PPT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였고 그리고 신약의 처음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불과 한 장이지만 이 사이에는 페르시아와 또 로마라는 정복국이 달라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의 간극이 400년이나 되더라.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훑었습니다. 이 역사를 훑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를 우리는 침묵기라고 하는데 절대 침묵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이 뭐다? 사마리아인을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사마리아인을.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온 바벨론은 이것을 그들을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별하게 되는 유대인이란, 그래서 신약과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는 단어 유대인은 이때 등장하게 되는 단어다라는 거 우리 청년부는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은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인데 앞으로 제국의 역사가 흘러갈 것을 이방인의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펴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고 그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에 이들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각자 흩어져서 해당을 짓게 되는 이 해당이 이때 생긴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헬라 제국을 거쳐서 어디로 가나요? 그 두
부하에 의해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코스 왕조가 흩어지는 모양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국은 하스몬 왕조, 그들이 너무 이 유대인 탄압 정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그 왕조를 우리는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밑에 있는 에돔까지 정복하게 되고, 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헤롯 가문을 세워서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이들이 로마와 손을 잡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이 통치 왕이었고, 로마 제국이 진짜 통치 세력이었고, 지배받는 이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 그 이야기를 할 때 헤롯은 에돔의 족속이었는데 왕으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영화 살해 명령을 내려서 나 외에 다른 유대인 정통의 왕이 나는 것을 없애겠다라고 한 것이, 이렇게 해서 영화 살해 명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헤롯,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영화 살해 명령을 했던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3명에게 나라를 나누어 줘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각 지역을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헤롯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이 좀 약하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있던 1번 지역,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유대 땅, 여기는 총독이 다 가날하게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자, 오늘은 거기 코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드디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에 처음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복음서죠. 신약 성경에 처음은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근데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중심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4대 성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본다면, 네. 됐죠? 네.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본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결코 선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또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지,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사복음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오늘은 어떻게 읽어갈 거냐면 하나씩 하나씩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서 갈 거예요. 어느 날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을 때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읽었던 거 또 나오고 복음서에는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나 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것을 뒤죽박죽처럼 또는 시대의 상황의 흐름에 따라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이젠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갈 거냐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여러분
X좌표, Y좌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그렇게 통합해서 넘어갈 건데 그 통합하는 방법을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그냥 모아버려요. 모아서 그것을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나눌 건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버리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흩어보자. 다시 한번 안에 거 다 섞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도 마가, 누가, 요한을 봤더니 예수 탄생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네. 그럼 예수 탄생을 제일 앞으로 끌어내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예수 탄생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탄생 이야기 다음에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5 제자를 세우고 가나 혼인잔치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이걸 다 모아서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서 우리가 가보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제는 그 일을 하시고 오늘 이쪽에 오셨구나. 이거는 이거 후에 있었구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것을 공생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는 어떻게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할 때 어떻게 배열해서 갈 거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X좌표, Y좌표,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배열할 겁니다. 자, 그래서 X좌표는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X좌표는 옆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어요. 쭉 금을 그어보세요. 이거는 어떤 금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그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사역하신 건 몇 년이에요? 네, 3년이에요. 3년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3년의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3이라는 숫자를 찾아냈을까요? 그 3이라는 숫자는 6월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명절 때문이에요. 이 6월절은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4월에 있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제국, 페르시아 헬라 제국 때 흩어져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을 다 모여요. 제사 드리려고. 이들의 최고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럼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6월절이 시작되었을까요? 6월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출애굽부터. 그럼 출애굽은 어떤 이야기죠?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0가지 재앙, 10재앙이 그때 출애굽에 있었죠. 10재앙 후에 마지막의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음이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너희는 나의 장자 민족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고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거다. 모든 장자는 가축에서부터 바로 왕의 궁궐 안에 있는 그 장자까지 모두 다 죽는 그 재앙이 올 때에 그 문 앞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긴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유월이라는 의미가 넘어갈 유, 넘을 월.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재앙이 있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때부터 지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란 나라에서 이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 마지막에 아시죠? 벽돌을 짓고 할 때 채찍을 주고 그렇게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이들이 이 이집트란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나 힘이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이들을 해방시켜 줄 수 없는 그때에 앞에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바로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그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맛본 후에 이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된 삶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이 시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점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들으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일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3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6월절 하나, 둘, 셋, 몇 개 정도의 바둑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4개 정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에 일들을 하셨다. 6월절을 기준으로. 사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마지막 4번째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X좌표로 보는 거예요. X좌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잡아갈 때 그럼 Y좌표가 하는 일은 뭐냐? Y좌표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Y좌표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지도를 보여줬죠.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의 흐름을 공간 틀이에요. 이건 아까 X좌표는 시간 틀이었다면 Y좌표는 공간 틀입니다. 사역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경계를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로마 통치하에 행정구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이 제일 위에는 갈릴리 도예요. 도. 여러분 갈릴리 마을 이 찬양을 아주 옛날 찬양인데 갈릴리 들으셨죠? 갈릴리는 대전처럼 이름이 아니에요. 도 이름이에요. 충청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갈릴리 도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밑에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대 도가 있습니다. 이게 도 행정구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 큰 세 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위에 갈릴리 도에서 볼 수 있는 게 갈릴리 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분 가버나움 이 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안에 최고의 번성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이에요. 충청도 예전에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었다면 충청도 안에 대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들어보셨나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 예수님이 엄청난 일의 첫 시작을 이 가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밑에 저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저기가 고향인 거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렛은 이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갈릴리라는 개념하고 동네 이름인 가나, 가버나움에 가셨다, 나사렛에 가셨다 이 느낌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지도를 연상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갈릴리, 가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2군데로 거의 짚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역 장소는
갈릴리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 밑에 유대 도에서 하든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어떤 도가 있었나요? 사마리아 도가 있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갔다고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사흘길이었어요. 사흘길. 사흘 정도 와야지 올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자,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다. 그럼 Y좌표를 우리가 도표를 가지고 앞으로 해갈 텐데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로 그려지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왔구나.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유대에 계시다.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는 중이구나.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의 틀과 공간의 틀,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터인데,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작은 시골 동네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 유대도의 대표는 어느 도시일까요? 유대도에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식민지 수도예요. 즉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것처럼 수도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제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고 이 안에 누가 있었겠어요? 식민지 수도니까 당연하게 이들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지도자 세력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민중을 지도하는 대표 그룹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요한데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심장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아까 보셨던 대헤롯이라는 에돔 민족의 에돔 족속이 대헤롯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거. 얘네들이 봤더니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유명했어. 하나님 믿기로 유명했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는 1년에 절기 몇 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을 오더란 말이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전이 너무너무 해파가 돼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나중에 구약에서도 배우겠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재건이 되었는데 너무 볼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 BC 20년부터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 45m를 파고 엄청난 규모를 만들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어요. BC 20년부터 짓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도 짓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완공됐는지 아세요? AD 64년에 완공이에요. 그럼 무려 몇 년에 걸친 성전 공사인가요? 84년에 거친 성전 공사를 예수님 오실 때 짓고 있었습니다. 84년이나 걸렸다. 엄청난 성전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쌓을 거다. 진짜 이 성전이 지금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무너질 것이며 어떻게 저게 사흘 만에 콧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이었겠죠.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은 공사 중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엄청난 헤롯이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조금 한다면 헤롯 성전이라는 표현은 그겁니다. 그래서 AD 64년에 완공되었는데 BC 20년에 시작했던 84년에 걸쳐서 성전들이.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여질 때도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가 성경을 쓰고 있을 때도 아직 성전은 완공되어 있지 않은, 성전이 뻗듯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유대도에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나사렛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그냥 선생이었는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라고 했죠. 미쳤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 중간 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갔던 역사적인 실제 인물, 우리는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같이 있어 보자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같이 있어 보자는 건데, 어떻게? 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라고 했는지 진짠가?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거기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진짜 내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봤다면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완전 행운한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여러분 가상현실 요즘도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로 가보자고요. 그 현실에 갔을 때 우리 눈앞에 그것이 펼쳐진다 생각하고 그 현장에 가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이 사람이 저 사람 하는 말 보니까 좀 남달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든지 그가 하는 말은 다 옳아 라고 판단을 하든지 그것을 사실은 결정하지 못하고 씨름했던 민중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데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옆에 있던 그를 보고 바로 왕이십니다 했겠냐고요. 선생 예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랍비어,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선생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피눈물 나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그 명제를 풀어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해보자고요. 그냥 우리는 아예 그들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시선으로 그곳에서 나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출발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건성으로 읽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민중들처럼 예수의 그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여러분 고민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고민 가운데 정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여러분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봐야 할 때가 어디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 이렇게 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네. XY를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6월절을 기점으로 3년을 잡을 거라고 했는데 그럼 6월절 전에는 일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6월절 전에 자 보시면 우리가 X좌표는 시간의 흐름으로 잡았을 때 6월절 첫 번째 6월절 전에 예수님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공생의 사생애 그냥 사적인 생활 공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건 30세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0세 이후를 우리는 공생애 그리고 30세 이전을 우리는 사생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전과 이후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30세가 딱 되어서 시작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집회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 이것도 외워주세요. 갈릴리 바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사해예요. 사해 옆에 유대가 있어요. 그 여기 여리고성이 이쪽쯤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시죠? 구약에서 요단강 건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요단 동편으로 보시고요. 여기 요단 서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의 요단 동편에 여기 베레아 지역인데 여기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이곳으로 30세에 이동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30세에 갈릴리에서 어디로? 유대 땅으로 내려온 Y좌표가 이동하게 되죠. Y좌표가 이동해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오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전에 공생의 30세 이전을 사생애 그리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을 공생애라고 잡으면 사생애 때의 기록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파면 누가복음에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갈릴리. 자, 뒤에 갈로 안에 갈릴리는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것부터 누가복음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가 출생하게 되죠. 이때 헤롯 사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때문에 어떻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본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죠. 갈릴리로 가죠. 그리고 그 다음 12세 소년기 6월절 성전에서 이야기가 그래서 12세 소년기 6월절 성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거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는 이렇게 12세의 소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가족들이 다 내려오는데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올라갔더니 예수께서 이때 처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심상치 않은 발언을 12세에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만 마음에 새겨둡니다. 이렇게 해서 12세 소년기 6월절을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그 다음이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이후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이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더 가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30세에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X좌표와 Y좌표의 틀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겁니다. 그 예수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범상치 않은 예수의 출생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를 탄생시키는 거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는 진짜 누구인지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 다음 주에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사실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이용해서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미리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이미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더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진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뿐이 정말 그 고백이 나의 입술로 나의 진심으로 되어지는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정말 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모습은 자국 고난에 지칠지라도 지쳐도 우리의 묶인 그 죽게 묶인 삶을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하십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잠잠히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제가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알길 원합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그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짧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발견하며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 아버지 나의 예수를 나의 입술로 나의 영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울림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팔자의 끝은 글자가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드디어 신약의 말씀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셨고 드디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제자들이, 민중들이 옆에 함께 걸어다녔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이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라서 모두들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필업 예배는 2시인데 예배 10분 전에 모두들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합시다. 출석 부분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배유미 자매에게 다 개인톡으로 남겨주셔서 출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달 동안 출석 체크 인증자와 주보, 오늘의 말씀 부분에 느낀 점과 자신의 생각을 많이 적어 제출하는 청년 2분에게는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세상 평안과 위로가 저희에겐 없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잘 헤쳐나가는 저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